92장을 찬송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7장 주사마의 삶을 드리옵소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불순종하고 폐역하면은 선지자가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신앙하고 압제당하고 그럴 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뭉게구름 피어오르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사람들이 이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그런데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저 넓고 푸른 들판에 참으로 길이 열리고 이제는 그 검은 폭풍 구름 다 사라지고 새하늘이 보이는 그런 소망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로 16절입니다. (5절로 15절) 22장 5절로 2절로 15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라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현재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간증의 은혜를 받고 또 열광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간증이 참 변질이 돼가지고요. 상업적이 되고 또 이게 꾸밈이 있고 이래가지고 은혜 받기는 그냥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차인표 배움과 탤런트인가 차인표 씨 그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무슨 홍보대사로 그 부인 시내라가 가야 되는데 인도에 부인이 스케줄 때문에 못 가고 자기가 억지로 거기에 가게 됐대요.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지들이 그렇게 많고 지저분하고 너무나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차인표를 보고 그런답니다. 바른 생활맨. 참 이미지도 깨끗하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대. 그런데 그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승하차에 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이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많이 좀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이뻐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전하해 달라는데 저희가 뭐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새카맣고 파리가 붙어있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자기한테 안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만나려 해도 못 만났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때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하는 이 변론 제목을 변호사가 왜 필요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변명이고 변론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도 이전에는 교회를 대적했고 핍박했고 저것들을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고 수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지금도 그때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내가 눈이 멀었고 그때 내가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친 사람, 광신자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유와 겸손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 지고 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나도 원래는 당신들처럼 예수쟁이 미워했고 때려잡았고 잡아다가 오해 가두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감정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 손자, 이 종손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상신을 제사를 못 섬기니까 할아버지 혼자 가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조상지세를 지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저를 보고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는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사고 칠 겁니다. 네 눈에는 살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뭐 산소에 이장도 하고 성묘도 하고 비석도 세우고 수없이 조상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손자가 명절에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은 아멘 아멘 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더 크게 아멘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전에는 정말로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들 보면은 야 저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고 정말 한심하고 참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그랬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저를 목사 만들어 준 거. 이것이 제가 정인입니다.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 중 한 20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놈이 나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애찬식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마치 식사할 때도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정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이 시대에도 역시 바울과 같은 이 변론, 바울과 같은 간정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런 간증을 듣고 유대인들도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바울은 쳐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위대한 변론을 듣고 회심을 해야 마땅한데 그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유대교의 현실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먼저 아까 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7장 25절을 보면 자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25절 중요한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 신들은 뭐예요? 세상의 신들은 배고픈 신이야. 늘 부족해. 늘 배고파. 그렇게 맨날 달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어떤 신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진짜 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그죠? 이 지구상에, 지구에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예? 또 천둥 번개를 통해서 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예? 나무다 풀도 자라고, 그래서 토끼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들감, 사람이 만든 신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만든 신은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부족하고 맨날 배고파서 참 우리 인간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상신은 배가 고파. 그런 신을 왜 섬겨? 예? 사람이 떠먹여주지 않으면은 밥을 안 갖다 주면 굶어 죽는 게 그게 신이잖아요. 그런 신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다. 자,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에? 부처를 갖다 놓고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먹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바카스 신, 그 술의 신이죠. 이런 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라. 아담의 신도 뭐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라. 그 신전에 하나님이 신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배고픈 신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그런 허황된 것, 가짜 신, 배고픈 신, 거지 같은 신을 왜 섬기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찬송에 나오잖아요. 산들어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산들도 바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오직 유대인들, 이 교만한 인간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섬기지 않는 거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약간 볼륨 다운.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든지 인간의 교만이 지 멋대로 시를 만들고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자, 종교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고 종교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재판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중세 역사가 암흑기란 게 뭡니까? 그 종교의 힘, 신의 힘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재판하고 죽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 잡아 죽인 집단이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속고 있잖아요. 지금 정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의 전쟁이 뭐 중국과의 전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 전쟁이에요. 로만 캐톨릭,
거기에 빌붙어 있는 마피아 같은 집단들, 공산주의 독재자 집단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약 같은 것. 그래서 자, 최근 며칠 전인가요? 바로 며칠 전이죠. 그 교황이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자 인정해야 된다. 저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를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동성애자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 세계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제 다 그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유엔에서 찬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인데 그게 가족 화장실, 그 뭡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뭐예요? 남녀 공용입니다. 그거 게이들 가는데요. 그 왜 세금 가지고 그런 것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세금 가지고 왜 낙태하는 수술을 보조해 줘야 되냐? 이게 트럼프 주장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 모이지 마. 코로나 겁나. 지금 전 세계 언론과 정치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목사님들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하도 답답을 얘기했어요. 이 지경이 되면 교회가 불과 몇 달만 있으면은 대형교회들이 이미 매물이 대형교회들 매물이 옥션에 수백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전 교단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가 똘똘 뭉쳐서 나가면은 누가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정부 시제가 따를 건 따라야지. 그러나 이 예배에 관한 만큼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호텔과 극장, 술집은 다 개방을 하면서 교회는 막아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황이 트럼프만도 못해.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더러운 짐승을 먹으러 가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도착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가 통등한 세례를 저들에게도 주었다. 불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까지 그 물세례 내가 못 베풀겠냐 이거죠. 그 베드로의 변론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불세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교황 측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 한 1억 5천만을 주겠다. 1억 5천만. 이단을 처단한다고. 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는 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 가면을 쓰고 액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겉모양은 뻔들하게 해놓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신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면요 제일로 무서운 것이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겁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합창을 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린다 해도요 헌금이 풍성에 쏟아진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술주정뱅이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병자든지 와가지고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 뽑을 때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건세 있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내 자격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로 목사가 되고 은혜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사모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목사 혼자 주일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다, 그 음식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자랑하지 말고, 그죠? 방언 자랑하지 말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온갖 잡다한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파서 살 소망이 없어서 피난처를 도피처를 찾아서 온 겁니다.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온갖 추하고 그죠? 세상 어떤 단체보다도 더 타락한 곳이 어떠면은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경건한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와 장로가 더 추할 수 있어요. 더 악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죠. 정말로요. 제가 나이가 먹고 목회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사람들은 한 번 삐끗하면 삐지고 말이죠. 원수되고 완전히 갈라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취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생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중에 이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도 친구가 되시고, 그죠?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현장에서 가나마나 잡혀온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변명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뭡니까?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같이 쉽게 말해 동업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써줄게. 네가 감당하도록 내가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줄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술할 때 다 수술하지 말라. 좀 귀퉁이를 남겨두라. 왜? 과와 가부들도 먹고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나그네도 먹고 새들도 먹고 하라고 좀 남겨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척 바리새인들처럼 액팅을 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뭡니까? 바울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는데 내가 까딱 넘어지고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고집을 부렸더니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 내가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킨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라면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집사님 인정하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빼미들 인정하고 우리 주변의 친구도 친척들도 쟤는 분명히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분명해.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찬송에 갑시다. 이 찬송가 382장 갑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원만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온 누리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은 주님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진심으로 찾고 두드리고 주님 만나는 일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가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공사를 베푸셔서 치료대로 회복되는 은혜 갖게 하시고 그 밝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